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과연 어떤 목적이 가장 소중한가? 쉽게 표현하면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 물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유한적이에요. 어느 정도 유한적이냐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이 무한한 영원한 시간 속에 찰나찰나에 태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환과 같은 겁니다. 꿈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꿈속에 자기를 집착하고 꿈속에 애욕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꿈속에서 환몽을 꾸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는 그 이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실천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환과 같은, 거짓과 같은 이러한 삶을 깨뜨리고 참된 삶을 살고자, 거짓된 행복, 유한적인 행복을 버리고 영원하며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자 우리는 불교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신앙하고 불교를 수행하면서도 자기의 참모습과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꿈속에 젖어드는 꿈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환상의 목표를 두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거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라고 하는 왕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신분을 버리고 설산으로 수행을 떠났습니다. 설산으로 수행을 간 목적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교가 3000년 동안 전래되어 오는 이 현대시대에 와서도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꿈인 줄 모르고 거짓인 줄 모르고 참이 아닌 줄 모른다면 불교를 뭐 때문에 믿는지를 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통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실천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6년을 하시고 천안통과 숙명통을 얻으셔서 모든 번뇌가 사라질 때 이 제법의 영기법을 깨우쳐서 무상정득정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입니다. 이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찰나적 존재라는 거예요. 찰나라고 하면 여러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75분의 1초.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지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생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이 모든 것은 찰나에 이루어져, 연기로 이루어져서 나타났다 사라져 볼 뿐인데 생했으면 곧바로 멸해버려요. 찰나에 생하고 멸해버리고 생하고 멸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구조는 생각이 일어나서 머물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생주이멸이라고 했을 때 생멸밖에 없는데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생주이멸을 하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마음이 일어나서 머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접촉했다면 그 접촉했던 그 대상은 내 마음에 찍히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어렵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찰나찰나에 생멸하고 사라지는 모든 어떤 심리적 현상들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또 많게는 한평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래서 염염이 그 기억을 우리는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의 굴레에 빠지고 업보에 빠지는 거예요. 인광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만물의 모든 요소들 역시도 이와 같이 찰나에 생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멸하고 있는 찰나에 생멸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세계의 물질계 세계와 정신 세계를 생멸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삼라만상이 생멸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치시고 보니까 이 세상의 일체 존재는 태초도 없지만 이 우주법계의 태초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끝없는 영원한 미래 시간 속에 일체 존재가 이와 같은 생멸 변화의 찰나적 존재라는 것을 깨친 거예요. 그리고 그 찰나적 모든 존재는 인과율과 연기의 법칙과 서로의 상이상관성의 3가지 법칙에 의존한 연기적 관계에서 계속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든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어떤 심리적인 생각들도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이런 연기적 관계가 찰나찰나에 생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보스럽게도 어리석게도 지적인 장애, 번뇌의 장애, 이 소지 장애 이런 지혜의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밤하늘을 들여다보면 아주 아름다운 수많은 별빛들이 많습니다. 그 별빛들은 벌써 수십 광년 전에 사라진 별일지도 모르는 그 빛을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고 있는 이 대풍번각이라고 하는 스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실제한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실제한다라고 착각을 빠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하늘도 땅도 일월 성신도 어느 일체 존재도 여러분들은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대하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어떤 감촉 대상의 경계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내용을 내 마음이 그것을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그 정보가 눈이라고 하는 시각 감각에 의한 접촉된 정보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온 상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로 듣는 것 또한 소리 역시도 우리는 귀로 접촉된 그 정보를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정보의 상을 우리는 보면서 있다라고 하고 좋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접촉 정보의
보는 자도 내 마음이고 보여지는 대상도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믿죠. 꼭 있는 것만 같아. 왜? 첫째 내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거울이 어떤 대상을 비추면 그 거울 앞에 실제하는 하나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울 속에 그 영상이 비쳐 들어옵니다. 이거는 거울과 사물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실제로 내 앞에 어떤 대상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형상이 일어나서 식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두 개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보는 놈이고 하나는 보여지는 경계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놈을 의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그 대상 역시도 의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놈은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은 지금 의식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에고라고 하는 제7 말라식이 보고 있는 것이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실체는 그 의 이전에 마음 이전에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정보가 현상세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울은 대상이 있어야 비추지만 마음은 대상이 없어도 비춥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은 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일체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고 저는 남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와 아소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와 객이 나눠집니다. 근데 주와 객은 본래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것은 왜냐하면 이 마음의 실상, 제법의 실상, 이러한 참된 진리를 깨치지 못하는 무명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본래 이 우주법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는 일심이고 일심은 바로 우리의 한마음입니다. 오직 그 한마음에서 그냥 청정과 원만상과 영원성과 이런 그 불생불멸의 그대로인 진여의 마음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 무지한 어리석음의 종자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여인데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 만들어지고 식으로 전변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무명업식에 의해서 마음의 작용이 딱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때 보는 자가 딱 생겨버려요. 이걸 이제 능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가 있기에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원화가 되어버려요.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은 나고 이놈을 제외한 모든 것은 타이다, 남이다. 이렇게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버리는 병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명 때문에. 무명이 없다면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본래 망상이 없다면 우리의 진여 본성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령스러운 밝은 청정한 이 진여의 본원 청정심이 그냥 그대로 광명을 놓을 뿐인데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된 마음의 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업식이 일어나는데 그 업식으로 인해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타나는데 그 경계상이 마치
어디 외부에 비춰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지적인 장애를 가졌다. 번뇌의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보여지는 그 대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도 나고 보여지는 그 대상도 나의 작용이에요. 자, 보는 자의 작용은 지금의 현 표층의식이고 보여지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심층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심층의 마음이 현상계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경계상을 우리는 보면서 나와 남이라고 분별하는 이런 이원화된 식을 일으켜서 우리는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 인연이 다해서 육신의 껍질을 벗게 되면 이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또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했던 그런 모든 총체적 분별하는 판단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면은 그 제7 자의식이라고 하는 말라식과 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모든 기억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윤회의 주체, 인과응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8 아래아식만 남는데 그 제8 아래아식과 함께 있는 제7 말라식은 몸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집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음 생에 인연이 닿아져서 생명체를 받게 되면 그 생명체를 갖는 순간 감각기관을 가지면서 의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의식과 원래 전생부터 이어왔던 윤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제8 말 아래아식과의 그 사이에 나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 칠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칠식이 자 어떨 때 작동하냐면 무명업식에서 나의 청정한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 마음의 이원화가 됐을 때 그 보여지는 대상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놈을 나라고 집착하는 분별이 생기는데 그 분별을 우리는 자의식, 제7 말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이런 그 표청의식과 이 무의식 속의 제7 말라식과 제8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 최초의 모습은 오직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보면서 아무리 희노애락을 느낀다 하더라도 희노애락의 그 근원은 밖에 외부의 조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 내부의 마음속에 병들어 있는 정도에 의해서 희노애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실제로 꿈속에서의 어떠한 현실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 꾸는 사람의 망각, 망상에 의해서 꿈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신앙하고 불교를 실천 수행하면서 내 마음이 병들고 꿈을 꾸는 것 같은 이런 환상과 같은 마음을 정화시켜서 고치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을 우리도 성취하고 우리가 부처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그 진리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보고 듣고 지각하고 있는 이런 감각 대상의 세계에 우리는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앞에 얘기했던 말로 되돌아가면 이 현상 세계는 이와 같이 정신 세계이든 물질 세계이든 모든 것은 찰나와 같이 생멸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구조가 찰나로 생멸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끄달려서 우리는 괴로움을 받고 윤회를 겪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깨침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생멸의 찰나 속에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도 부처님과 같은 눈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식심견성이면 자성불도했어요. 자, 내 마음을 바로 아는 자심, 내 마음을 바로 아는 이 식심,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자기의 본성을 볼 줄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보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이외에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지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듣고 코를 갖고 냄새를 맡고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바깥 대상에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접촉된 정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만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분별해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을 아무리 잘 뜨고 살아본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다가 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꿈속에서 시작을 해서 꿈을 깰 때 아무리 깊은 꿈을 꾸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꿈을 꿨다 하더라도 꿈속에 꿈을 꾼 것뿐이지 지 마음속에 있는 망상을 본 것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와 같은 실상을 바라알아서 자기의 참나, 자기의 진여본성, 자기의 일심, 자기의 한마음 이 진리를 깨치는 그 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꿈의 일인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잘 살면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삽니까? 건강한 몸 관리를 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겠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자기 몸뚱아리를 잘 관리하면 오래 살아요. 그것이 한 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생부터 현생이, 내생에 3생이 이어지는 연기법에 의해서 그와 같이 과거의 원인을 짓고 현생에 잘 조건대로 만들어 간다면 오래 살고 잘 살고 똑똑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있겠지만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장애를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서 없는 장애를, 있는 장애를 선천적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신들이 와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그 불가사의 일을 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현실의 아픔은 내가 원인을 지어서 받는 인과응보의 자업자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앞으로는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한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잘 살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몸과 오랜 수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들을 만들고 원인을 지으면서 그에 반대되는 원인들은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희망과 욕망과 바램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첫 번째,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고통. 또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한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 고통.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몸뚱아리를 가져서 계속 번뇌망상과 괴로움이 치성하게 불타오르는 이 고통. 이 고통은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생로병사의 고통은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태어났느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엄마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 무명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우쳐서 12가지의 12연기법을 통해서 이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생명체가 중생세계의 생명체가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들을 12가지의 연기법의 고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고통은
생로병사 우비곤의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생살이에 있어서 생로병사 우비곤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명을 제거하는 길이다. 그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나의 본성을 깨치는 것이 바로 무명을 제거하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생의 끝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이미 근본 무명에 의한 번뇌망상과 업을 지었기 때문에 또다시 무명이 두터워지고, 또다시 그 무명으로 또 죄업을 짓고, 또 무명이 또 두터워지고, 이렇게 끝없이 윤회한 삶이 한량없기 때문에 그 무명의 두터움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터운 무명의 굴레에서 내 청정한 진여 본성의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마음에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분별심을 안 내고 싶어도 실사역 없이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진여 본성의 무명의식이기 때문에, 마치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듯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에 무명이라고 하는 업식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일어나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타나고, 경계상이 나타나니 나와 남을 집착해서 나다 남이다 하는 이런 자의식이 발동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의식을 만들어서 중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해본답시고 앉았지만, 경을 읽어도 망상이 들고 참선을 해도 망상이 들고 별짓을 다 해봐도 망상을 끝일 수가 없는 그 이유는 이미 과거생에 한량없는 무명업식을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조사 큰 스님들께서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중생심을 여의지 않아야 된다. 부처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는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부처를 얻고자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뭔가 거대한 거룩한 지혜와 복덕을 얻으려고 하면 분별로 얻으려고 해요. 분별로 아르마리로 식별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나 수많은 각자들께서는 분별하면 도와 천리말리 멀어진다.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다. 부처를 깨치고자 한다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진리를 깨치고자 한다면, 제법의 실상을 깨닫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들여봐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일체 삼라만상을 만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 삼라만상의 일체 만물의 그 근원에는 하나의 특성이 들어있는데, 그 특성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진여라고 그러고, 그걸 일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합니다. 미물이나 동물이나 삼라만상 만유가 이 불성을 벗어나서는 이 우주법계에 실제할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삼라만상 만유가 정신세계든 물질세계든 모두 다 진여 본성이 만들어낸 작품, 불성이 만들어낸 작품, 일심이 만들어낸 작품, 나의 진여가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달리하지만, 지금 이름을 아무리 1년 내내 여기 앉아서 수만 가지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너머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진여 본성이니 불성이니 일심이니 하는 그 본체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기법에 의해서 찰나생멸하면서 상이상관성의 법칙성과 연기의 법칙성과 인연의 법칙성과 인과율의 법칙성에 의해서 이 세상 만상은 어떤 것은 산이 되고 어떤 것은 바다가 되고 어떤 것은 하늘이 되고 어떤 것은 미물이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현상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현상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현상계가 만들어진 생명체의 표층의식은 각각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에 들어있는 무의식은 여러분의 무의식이나 나의 무의식이나 미물의 무의식이나 식물의 무의식이나 그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전의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 법계는 중생의 공업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공업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단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체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가진 이 상태에서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존한 분별심을 내면 여러분들의 삶은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거짓된 잘못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체의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분별심으로 살지 않고 무의식 속으로 내 마음이 깊이 침잠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가식이 아닌 거짓이 아닌 환이 아닌 참된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가 바로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고 보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실존합니다. 자, 우리 눈으로 이런 물질 세계가 만져지고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리 세계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물질의 세계의 근원이나 마음의 세계의 근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 하나는 너무나 평등하기 때문에 너나가 없고 크고 적고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평등해요. 평등하기 때문에 대자대비하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으면 대자대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는 상징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대자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평등성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중생의 세계가 차별이 있고 온 세계가 수없이 만들어져 있지만 나타나 있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오직 하나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꾸 차별이 생기고 나와 남의 어떤 분별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 버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별적 의식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병이 아주 톡톡히 들어서 병세가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도방과 내 가족과 내 형제들과 내 친구 이웃들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자비로운 마음이 나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품어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병에서 완치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호전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성의 자리에서 연기법에 의해서 찰나 생멸하면서 이런 현상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무상할 수밖에 없다. 다 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한 연기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는 이런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자성 공성이에요. 무자성 공성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딱 도사리고 있죠. 내가 오늘 대각정사에서 법을 듣고 있다. 너는 지금 어디 있어? 나는 대각정사 왔는데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앉아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바로 무아를 떠올리는데 무아는 이 제법의 참모습을 모르는 꿈속의 꿈을 꾸는 병자와 같다.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법 실상의 참모습, 내 마음의 참모습, 이런 현상 세계에 대한 참모습,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분별망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와 온갖 차별망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은 이 병든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지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도가살을 맞았는데 도가살이 심장에 꽂혔을 때 빨리 화살을 빼내고 독을 해독하는 치료가 급한 것인데 이 화살은 어디 방향에서 날아왔느냐, 누가 쏘았느냐, 몇 메다 거리에서 쏘았느냐, 재질은 뭐냐, 이런 쓸데없는 일들에 빠져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병든 상태에서 중생의 윤회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미혹한 존재라고 한다면 미혹을 끊어야 되고 병을 빨리 완치시켜야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심법문을 듣는 이유는 이와 같이 거짓이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이고 참나는 무엇이고 거짓된 나는 무엇이며 내가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무명을 없애고 온갖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의 실상을 바로 알아서 참나를 깨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 진심 법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병든 마음을 고치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행복한 지혜로운 부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사념을 일으켜버리면, 어떠한 망상을 일으켜버리면 일으켜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꿈속으로 직행입니다. 우리는 바로 병동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수술실로 바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님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멍청하게 살아야 됩니다. 멍청한 거하고 생각 일으키지 않은 건 달라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렷한 지혜의 광명 반야바라밀이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망상을 일으키면 꿈속이에요. 꿈속. 약에 중독된 사람과 똑같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 이외에는 따로 부처가 없다. 깨달음은 나의 마음이고 부처는 나의 마음이고 지혜는 나의 마음이고 행복은 나의 마음이고 이 세상 모든 창조주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나는 이 몸뚱아리 나가 아니고 이 우주 만유를 만들었던 그 근원을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상라가정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부처님께서 깨치신 이 도를 깨치시려고 한다면은 참아라. 뭐 좁쌀 같은 마음을 갖고 앉아가지고 1시간도 못 앉아서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지 말고 앉았으면은 절구통까지 천년만년을 그냥 앉아있겠다는 마음을 갖고 참아야 됩니다. 이 사바세계는 사바라는 말이 바로 인토입니다. 인토. 참아야 되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 사바라는 세계는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예요. 참지 않으면 온갖 시박죄를 다 저지르면서 또 꿈속에 또 죄를 져가지고 저승 떠나갈 때는 정말 병투성이고 온갖 재앙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심법문을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깁니까? 선생님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이 정말 이게 화살촉보다 더 빠른 이런 시간에 진리의 법문을 다 전해지기는 어렵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했어요. 어쨌든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 보람을 꼭 만끽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은 자기 참 본성 외에는 어느 것도 소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본성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만상을 다 만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지, 만들어내는 그 물질에, 만약에 바다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물이 바람이 일어서 물방울을 막 만들어내는데 바다에서는 수천 억만 개의 물방울을 만들어내는데 물방울 속에 내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나는 중립하고 물방울 떨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왜 물방울이 돼야 돼? 왜 물이 돼야 되지? 그처럼 우리는 수많은 생명체의 윤회곤래 속에서 끝없는 윤회의 모습을 바꿀지는 몰라도 그 윤회의 모습을 바꾸고 만들어내는 그 실체는 바로 자신의 참된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신랑도 받들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하다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녹화는 끝났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참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번 생에 가장 보람되게 사는 길이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겠습니다.